자, 오늘은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천사가 씨름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개. 자, 이 말씀에 관련된 수많은 메시지들, 설교들, 또 이야기들, 그림들, 명화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곱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닥다리도 있지만 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야곱의 씨름 속에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 가운데서 복음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제로 복음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꼭 필요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이 다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핵심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야곱이 그날 밤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갑자기 무슨 일을 하냐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그 야복 나루터를 건너 보냈습니다. 23절에 역시 그들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취해서 야복 시내를 건너 보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대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죠? 형 에서가 동생을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32장 6절에 의하면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7절 매우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왜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오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은 심히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자기가 지은 과거의 죄 때문입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갈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그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했고 그리해서 20년 전에 야곱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에서를 대면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에서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대면하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그 뒤에 숨겨진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의 쌍둥이 형 에서에게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발생한 죽음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발뒤꿈치. 그때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자기가 형으로 태어났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도 아니고 모든 축복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해결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에서에게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이때부터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지만 항상 그의 뒤에 숨겨진 문제가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였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도 그는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에게도 하나도 지지 않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았고 처자식들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원했던 사랑도 얻었고 재물도 그렇게 많이 모았어도 숨겨진 문제, 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문제를, 이 뒤에 숨어있던 이 문제를 직접 대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도 이 문제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자기 딴에는 해결하고자 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7절 8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엄청난 재물을 두 떼를 나누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만약에 에사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구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재물의 절반이라도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400명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한 떼를 치면 그 400명이 그 가축들을 치고 있는 사이에 나머지 가축들을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도망간다 한들 얼마나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양이고 염소고 송아지고 낙타고 이런 짐승들인데 도망가봤자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문제는 자기 재물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의 목숨이 문제입니다. 에서가 나타나서 재물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두 떼는 그대로 놔두고 야곱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에서에게는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만 죽이면 모든 재물을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두 떼로 나누었지만 이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은 누구보다도 야곱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런 공기에 쳤을 때, 야곱이 고민하고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을 위해서 야곱이 아니라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하나임, 두 캠프, 두 군대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야곱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꼭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전 처음으로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 짧은 4구절이지만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기도의 핵심은 11절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4가지입니다. 자, 9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에게 내 고향과 내 친척으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근거는 9절 상반절입니다.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야곱의 기도는 정말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나요? 아니죠.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지만 자신은 하나님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책임지셨던,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은 전혀 몰라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늙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그런데 또 자식을 전혀 낳을 수 없는데도 100세에 자식을 주셨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신하를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잘 알고 있었겠죠. 아버지 이삭이 언약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머물라 하셨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양식이 없으니까 내려가죠.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은 잘 몰랐어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거는 9절 하반절. 방금 살펴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야곱한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라반에게서 야곱을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명령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세요. 예,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가는데 중간에 죽게 만드시면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죽이려고 유도하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 10절.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정말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사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로 요단강을 건넜었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엄청난지 잘 모르시죠? 33장에 보시면 그 세겜 족속들이 그 한 부족 전체가 그들이 봤을 때도 엄청나게 재산이 많았을 정도로 한 패밀리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넜었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근거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두 때를 이루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와서 에서의 손에 죽게 만드시면, 버려주시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제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 기도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도에서 조금 더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에서의 손에서도 저를 확실하게 살려주시겠군요 라고 이렇게 확신까지, 믿음까지 가졌었더라면 감사합니다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얘기합니다. 11절. 그러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두렵습니다.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을 다 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의 본론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처자식을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12절, 다시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2절. 내가 반드시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 후손이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게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구원해 주시지 않으셔서 야곱과 처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지금 야곱과 처자식들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진짜 멋진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더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살려줄 걸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천사와 씨름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네 번째 근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셀 수 없이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기도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손에서 살아날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이 기도를 하고 나서도 불안에 떨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야곱은 반드시 삽니다. 왜? 이 약속에 의해서 보면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그의 모습을 보면 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일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어떻게 확실히 돌보셨는지 알았다면 그는 기도를 마치는 게 큰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이걸 확실하게 안다면 400명이 아니라 4만 명을 데리고 나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겠죠. 아니, 이 네 가지 근거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에서손에서, 아니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죽음에서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담대하게 더 강하게 맞이하러 갔을 것이라는 거죠. 기도는 훌륭했지만 전혀 믿음을 갖지 못했고 여전히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그의 기도를 정말 멋지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볼까요? 자, 우리말 성경 11절에 보시면 11절에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여기에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단어, 구원해 달라는 단어와, 자 30절을 보시겠습니다. 30절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여기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낫잘이라는 구원받았다는 단어입니다. 즉 11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고 30절에서는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짜 멋지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야곱이 준비한 거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이제 살펴볼 텐데, 세 번째 거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마하나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마하나임, 자, 마하나임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예, 마하나임이 무슨 뜻인지 생각나시죠? 예, 두 캠프, 쌍둥이 두 캠프, 눈 두 개처럼 이렇게 두 캠프입니다. 두 군대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군대인데 핵심 주제는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군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의 거대한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마하나임 그건 뭐죠?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마하나임 뭐라고요? 그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의 총군대 총사령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는 꿈에서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하나임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본 것은 마하나임, 즉 하늘의 천군 천사의 두 군대였습니다. 두 부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마하나임과 이 엄청난 천군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분, 무한대로 파워풀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군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마하나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또 다른 마하나임, 또 다른 두 개의 캠프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헤브론과 하란입니다. 즉
야곱의 아버지 집과 야곱의 조상들의 집, 고향들입니다. 즉 자기 고향과 조상들의 고향, 이 두 캠프 마하나임입니다. 야곱은 이 두 캠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 두 캠프 사이에서 어느 곳에서도 그가 쉴 곳이 없었습니다. 한 캠프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또 다른 한 캠프는 그의 조상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지만 그렇지만 그 어느 곳에서 이 두 군데 중에 어느 곳에서도 마음껏 쉴 수 없는 그의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왜 도대체 이 마하나임 어느 고향에서도 쉴 수가 없었습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도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는 천국에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천국조차도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 문제, 하나님 나라는 이 근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마하나임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마하나임 뭐죠?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즉 8절의 두 떼입니다. 이 두 떼가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표현은 쌍수 마하나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 마하나, 이렇게 복수로 표현돼 레신의 마하노트라고 표현되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두 떼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야곱이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이 총동원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꾀와 자신의 재산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은커녕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부지하기 힘듭니다. 아니 이 두 떼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야곱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커녕 자신의 재산이라도 그 일부라도 건져보고자 발버둥치는 것이 바로 이 두 떼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허우적거려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는 마하나임, 즉 야곱의 전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소유했지만 얻은 재산이지만 이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얻은 그 사랑까지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10절의 두 떼, 즉 10절의 마하나임입니다. 10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10절에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똑같은 8절에 똑같은 두 떼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뭐죠? 이 10절에 나타나는 두 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조금 전에는 똑같은 두 떼인데 자신의 지혜와 재산과 능력이었지만 지금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즉 세 번째 마하나임은 자기의 일부라도 보존하기 위한 자신의 것이었다면 네 번째 마하나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는 두 번째 마하나임, 하늘의 천군 천사와 즉 첫 번째 캠프, 자기 고향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였는데 두 번째 캠프, 조상들의 고향을 떠날 때는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이 두 마하나임 사이에서 네 번째 마하나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꾀를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지만 결국은 모든 결과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남아나지 못합니다. 마하나임, 두 캠프 사이가 아니라 온 세상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어떻게 좀 해볼까, 여기서 발버둥치고 안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발버둥치고 여기서 힘들면 또 다른 곳에 없는가 헤매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하나임, 즉 야곱이 본 하나님의 거대한 두 부대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이 돌보심,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래서 여호와 그분의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은혜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마하나임들, 내가 마음 두고 발을 쭉 뻗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곳들,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지만 어느 곳 하나 내가 마음 놓고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캠프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세 번째 마하나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마하나임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캠프가 진짜 쉴 수 있는 진짜 마하나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캠프에 있든지 실제로 하나님의 캠프가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진짜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품이 나의 캠프, 나의 마하나임입니다. 자, 이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서가 온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이 좀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했습니까? 두 때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23절 그리고는 그런 엄청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13절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3절 보시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해가 떨어지고 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깜깜한 밤보다도 야곱의 마음은 더 어둡고 더욱더 무거웠습니다. 심지어 기도까지 했지만, 기도는 정말 훌륭했지만 야곱은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까지 제수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언약을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자, 13절 다시 밤을 지내고 라고 시작됐는데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되죠? 자,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 텐트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생각 안 하고 뭘 했죠? 종들을 준비시키고 종들을 통해 선물을 준비시켜서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또 자기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선물들을 보시면 14절에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 200, 순양 200, 15절 낙타 30, 새끼들 황소 4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과 그 새끼들, 하여튼 엄청난 예물들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또 한꺼번에 다 보낸 것이 아니라 몇 대로 나눠서 하나 보내고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바꿔볼 수 있을까? 에서의 노여움을 누구를 들어볼 수 있을까? 준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종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 갑자기 주인이 잠도 안 자고 짐승떼를 나누고 명령을 주더니 출발하라고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더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그 예물을 자기 앞에 건너게 하고 자신은 그 밤을 마하네 캠프 중에 지내다가 자, 자기가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 잠을 청해서 내일 에서를 만나면 되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어떻게 됐죠? 22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밤에 일어나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잠이 안 왔습니다. 그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 때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안 돼서 해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선물들 준비하고 종들을 준비하고 먼저 출발시키고 했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저 여전히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일 해가 뜨기만 하면 이제 다 몰살 당할 수도 있다. 나의 처자식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죽을 수 있다.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22절. 자, 네 번째. 그는 밤에 일어나 뭘 했습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23절 그들을 건너 보내고 남아있는 거 전부 다 건너 보냈습니다. 네 번째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 준비한 대책이라기보다도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남은 처자식 그 밤에 깨워서 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야복나루를 건너 보낸 것입니다. 아니 건너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준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똑같았습니다. 이제는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금방 쫓아와서 다 잡아 죽일 텐데. 처자식 보내고 혼자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쫓아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그래도 전혀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건너가는 수밖에. 할 수 없이 남은 거 다 추리고 처자식들 다 건너 보냈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자신이 건너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그래서 24절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말은 참 조사 표현도 야곱이 홀로 남았다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의미가 틀리죠. 자, 원어를 직접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았다는 이 동사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혼자 남겨졌다입니다. 야곱이 건너가야 되는데 자신이 건너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능동의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니팔, 남겨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밖에 안 쓰입니다만 그는 혼자 그 밤에 혼자 야복 나루터에 남겨졌습니다. 자, 400명을 건드리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오고 있는 에서 앞에서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 선물들, 처자식들, 자기가 밤낮 잠 안 자고 쟁취한 사랑도 그의 훌륭한 기도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기도였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에서 앞에서, 아니 자신의 죄와 그 죄값인 죽음 앞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야복 나루터에 혼자 남겨진 야곱. 이것은 바로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운명이고 나의 운명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내가 단독으로 혼자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계속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발생하는 문제들 뒤에 진짜 원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죄의 값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혼자입니다. 나의 가족도, 나의 재산도, 나의 사랑도,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나의 권세도, 나의 지식도, 나의 능력도, 성품도, 인격도, 그 어떤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문제에 잠깐 해결할 수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당장 닥친 문제를 잠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와 죽음의 문제는 또 다른 모습의 문제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죽음이 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비참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즉 죽음과 심판 앞에서 나는, 아니 모든 인류는 마치 에서를 앞에 두고 야복 나루터에 혼자 남겨진 야곱처럼 처절하게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야복 나루터에 혼자 남겨진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선물이고 뭐고 다 돌이켜버리고 종들과 그 처자들을 다 죽이고 결국 야곱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와서는 야곱의 그 엄청난 재물들과 종들은 다 차지하고 처자식도 다 빼앗아 버리고 야곱만 죽이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그래 좀 불쌍하니까 다 빼앗긴 빼앗겼지만 그래 너는 혼자 살아가라, 도망가라,
야곱만 혼자 살려줬습니까? 그래서 혼자 도망가서 어디 비참하게 살다가 어디 알지도 못한 곳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왜? 이 야복나루터 사건을 생생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생들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는 어떤 것으로도 궁극적으로는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의 사신에게 저승사자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살다가 결국 꼼짝없이 죽음에 끌려가고 맙니다. 자,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사야 9장 2절,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인용했는데,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인간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에게 비치고, 인생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됐습니다. 예. 자, 야복나루터에 혼자 남겨진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인생 평생 죽도록 고생했지만, 장자권도 축복도 원하던 사랑도 재산도 다 얻었지만 결국은 야복나루터를 건너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로 맞았더라. 그렇게 끝났습니까? 다시 24절입니다. 24절 보시죠. 어떻게 끝났습니까? 야곱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절에 어떻게 바뀌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난리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야곱, 그래서 처절하게 도륙당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야곱을 잡고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에서를 만났을 때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씨름이 끝난 후에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밤새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혼자 남겨진 야곱,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뿌리부터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31절, 그가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고 모든 어둠이 싹 걷히고 밝은 해가 환하게 그의 가는 길을 비추어줬습니다. 그 햇살을 받으면서 야곱은 야복나루터를 건넜습니다. 자, 그 내용은 앞으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